여러분이 진짜 성도님들이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행복을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7080 시대에 주경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당신이란 게 중요한데, 당신이 행복일 수도 있고 당신이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왼수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농담을 하는 얘기고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죠. 최근에 배우 정우성 씨가 문갑이라는 모델과 함께 이렇게 뭐 사귀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정우성 씨가 51세고 문갑이가 35세니까 나이 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양육은 하되 결혼 안 하겠다. 야, 비혼출산인데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참 재산이 1000억이라는데 1000억. 놀라지도 않네. 1000억. 1000억인데 이미 그 아들은요 친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갑이랑 결혼하면 결국 재산의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계산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게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에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상대적으로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돼 가지고 70%가 불행했다고 합니다. 이 돈벼락 맞아 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고요, 형제간에 싸우고, 또 탕진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서 예전보다 못하게 산대. 그러니 이 돈도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내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착한 이야기겠죠. 성전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하는 영광에 의해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사랑, 권력, 쾌락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조건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절대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선을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첫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받고 봐야 됩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상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는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갑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자기는 불행하다고 그랬고 무지개 행복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말 한마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성공 만족주의에 살면서 사는 것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성공, 성취 위주의 행복은 완벽할 수 없고 절대적이 아니다. 수가성문가 여인도 5번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요. 결혼하고.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회사원, 어부, 농부 다 살아봐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는,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가면은 생명수가 흐르거든요. 생명수, 12가시를 저는 생명나무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뭔가 정말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상시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받는데, 치료받는데, 저주가 떠나간대, 그리고 영생 부활 천국을 얻는데, 할렐루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해봤지만은 사람들이 많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더구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돌모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리라. 그 정성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모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그를 보게 됐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할렐루야.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할렐루야. 그분 만나면 이미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행복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삭개오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음성 들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래 잘못된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죠? 창세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생하고 예수께 돌아봐야 될 텐데 그냥 머물리는 상태, 이것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서 바른 위치로 온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과 잘못된 위치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때 당시 그 상태에서는 인간됨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근본적인 구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찾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가면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십자가에서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도 잡아야 되고 우리 손을 잡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도성인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 손을 십자가에서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길을 가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그 마음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딘가 2%가 부족하다, 10%가 부족하다, 30%가 부족하다, 자기들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는,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못노도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격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오래돼서 그냥 덤덤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밤잠을 못 자겠어요. 자다 일어나도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규 집사님, 아멘이죠? 좀 오래되셨네. 그때 감격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박상원 집사님은 딱 자세가 그냥 나오네. 하나님께 향한 그 우직함이.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찬양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어떻게 맞춰서 영통했는지 제대로 찬양을 부르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방황했던 사람인데, 방황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이 삶이 어디 건지 모르는 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목적을 모르는 거, 인생의 뿌리를 모르는 것이 방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아멘이시죠?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집이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왜 20세기 초 19세기 유명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맥스 죽수의 가정과 무신론자로서 살았던 사람과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두 가문을 비교해 봤어요. 한 6대째를 비교해 봤는데 그 후손들을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는 그룹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웬십 그룹이 조사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맥스 죽수 무신론자로서 불신 여성과 결혼해서 그의 가문에 560명의 자손을 추적해 보았는데 310명은 거지로 죽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병이었고 그 가문의 여자 절반은 창녀였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여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중에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 3명은 미국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장교,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 등 미국의 부통령까지 1명이 나왔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렇게 경건한 여성과 결혼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고요. 정말로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엄청난 영적 거성이었죠. 그래서 그때 시작된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돼서 미국이 아름답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영국의 존 에슬리라든가 또 D.L. 무디가 미국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이 땅에서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내가 예수님만 예수님 내 안에,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럼 바보예요. 그래서 주동하면 나 정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리라. 주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엄청난 역사 나타납니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이 붙어 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이 내가 붙어 있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스파크가 일어나고 연결되듯이 전기가 오듯이 저는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어떤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됐던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안전을 일으킬 때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있으면 걸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켰는데 예수 이름의 시인을 하자 그 성령이 예수의 힘을 갖다 공급해서 전류가 흐르듯이 뻗어나가니까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아닌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느껴져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짜릿 전기가 어디서 와요. 전달됩니다. 눈빛을 봤을 때 쑥 들어가 느끼거든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영락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제가 예전에 넷째 동생을 전도했는데 오하선인데 제가 그때 미쳤을 때니까 복음에 미쳤을 때니까 정말 엄청 은혜를 받고 그런데 마침 잘 걸렸어요. 그래서 1대1로 혼자 남았기 때문에 집에서 얘기저기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착한 사람, 뭐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예수님은 간맨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게 기적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반짝거리면 쫙 빨려와요. 그래서 한 20분을 갖다가 그냥 쏟아붓고 선포하고 이리 손내 딱 결실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한 40년 되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너 교회 나와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결신을 시켰죠. 그리고 한 2, 3개월 됐나? 전화가 왔는데 오빠 나 혀가 왜 이렇게 돌아간지 모르겠다고.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나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너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금요 철회에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철회에 나와서 2층 여기도 2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란다 바로 뒤쪽에 뒤에서 그냥 방언이 터져 난리가 났어. 방언 찬양까지 하는데 중국어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 딸 때문에 노래를 원래 못하는 애인데 노래를 잘하던데 김순동 목사님 방언하시고 찬양 잘 하셔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찬양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필이 오거든요. 짜릿짜릿한 게 틀림없이 전도할 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베드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오니까 선포하지 믿음 안 하면 선포를 못해요. 지금 딱 보니까 안진뱅이 이럴 것 같아요.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오니까 선포했는데 이게 성령이 잡혀가지고 감동이 와서 선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신유 시대에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내용에 취했느냐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냐 이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9시 예배 때도 이영호 목사님 하시던데 내가 믿어져요. 위장병 치료받았다고. 할렐루야. 뭐 통증이냐 아픔 고통 다 와요. 그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희귀병 난치병 뭐 불치병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치료받은 사람은요 다리에 이 치료받았다고 그랬을 때 다리가 따뜻하게 뭐가 착 오는 걸 느낀대요. 이렇게 쫙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필 영적인 사건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잡신을 갖다 받은 것들 무속세계에 신받은 것들도 대나무를 잡고 신을 받았다고 떨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영이 날 잡아주는데 어찌 그런 역사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못 느끼는 게 바보지. 그래서 진짜 성령 받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전달이 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전달되고 이게 전류가 흐르듯이 역사가 나타나서 안수하면 치료를 받고 성령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서 그 혀끝으로 붙어오고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12회 동안 하혈을 하고, 부인병입니다. 그러니 뭐 도대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그 몸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떡하나 틈을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료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댔더니 세상에 그 즉시 말라버렸어요. 혈루근이. 병자는 압니다. 치료받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날 만졌느냐? 제들은 아닙니다. 안 만졌어요. 아니라 만졌느니라. 능력이 나간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타치했을 때 나가는 걸 느끼고 또 받은 분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 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붙어 있을 때 치료가 임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축사를 하고 죽기를 해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치료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받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니 몹시 기로하나이다. 중풍으로 기로하나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때 더 기특한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높으신 분이신데 나같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치료받을 걸 믿습니다. 이야, 그래 예수님이 탐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가 그 말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 버렸어요. 말씀을.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목사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꽉 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짜 깊은 신앙은요, 예수님과 붙어있고 그 말씀에 잡혀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비결도 말씀에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잡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지리를 할지 지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자유란 말도 성경에서 나왔고 지리란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억나요?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영국도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물을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놓고 놀아가지 않은 자에게는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 자본주의가 바로 달란트, 내가 받은 대로 열심히 뛰어서 이물을 남기면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급을 주기 때문에 노력을 않고 적극적으로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정말 그 열심히 뛰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당당히 나와요. 나인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리라. 말씀에 잡혀버리면요, 내 영을 치료받고 정신, 혼을 치료받고 육체를 치료받습니다. 골수가 피를 만드는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이 골수입니다. 이것도 치료해버리리라. 뼛속을 치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우리 영혼육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이 있기 때문에, 날성금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치료를 육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을 잠재치까지 다 치료해버리는 역사.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역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파워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게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지도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도책이 되고 나침반이 방향을 설정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바로 걷는 자라는 뜻이 복 있는 자인데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틀림없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 여러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아멘이죠.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은총을 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성부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환경의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로 딱 보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돌아다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사업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유식의 복을 받고 출입과 나감의 복을 다 받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말씀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이기게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은 소망을 준다.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끊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이 떨어진 곳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서 형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이경 중에 말씀이 가서 치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온 어떤 80대 할머니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처방을 내려줬어요. 권사님, 기도굴에 오사리 가시면 굴에 들어가서 10,000번을 쓰세요.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10,000번 쓰세요. 10,000번 쓰다가 병을 잊어먹어 버렸대. 할렐루야. 그냥 잊어먹고 치료받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깊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풀게 돼 있어요.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독설복음이고 마가, 마태, 누가는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 근데 요한복음은 신성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많이 기록했습니다.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기록했고, 나머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인간적인 면에서의 예수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거기 엄청난 은혜가 있고, 또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지만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풀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풀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보다 보면 다른 말씀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아서 왔다 갔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성경을 풀어주고, 그 다음은 성경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까지 들어가면, 내가 성경이 내가 뭐 한지 모를 경지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술 먹는 사람도 처음에 술을 먹죠. 술을 먹게 하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도 내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이 나를 잡아버리는 상태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오늘 구하라,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인데, 공격도 이 말씀의 검으로 하면 됩니다. 마귀 역사도 바로 말씀으로 쳐버리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면 의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계속 잘라줍니다. 저도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해답이. 그러면 계속 한 10대까지가 의심했던 것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검이 돼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전부 잘라주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잡아버릴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깨우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의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탄생되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던 상태에서 도산 위기에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인데요.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재료업체 사장이 기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구별해서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떼어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 목표가 달성돼서 어려웠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우리 공부할 때 엄청 썼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이 성경이 갇힌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포항 물회집에 김상태 집사도 제가 간증을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했던 사람인데 물회집을 했지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포항에 그 위에 음항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설치를 하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후진 곳에 투플렉스를 얻어서 해놨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여튼 목사님은 엄청 위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은 옛날 차 88년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차인데 대형 세단이 딱 세워졌더래요. 근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누군가에서 열어보니까 동생이 들어있어요. 야 이놈아, 너만 돈차 타고 목사님 기죽일 일 있냐? 목사님이 똥차 타고 있는데 차나 하나 해드려라. 베르나라는 차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열정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강고는 어느 날 세상에 동생이 배를 타고 그 어장에 가서 핸드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방어대가 이 두 군데 가득 차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마리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밤새 들여버렸나 봐. 거기다 방어대로 한 1m가 넘는 방어대 아닙니까? 한 마리 20만 원씩 해서 처음에 첫 배로 가져온 것은 경매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받았지만 두 번째 가져온 것은 헐값에, 왜냐 경매도 끝났고 너무나 많으니까 돈 다 받을 수 없어. 근데 5억에 빚을 졌는데 딱 5억을 벌었대. 그래서 한 7억 좀 구하지. 이게 실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주회종들이 포항 오면은 전부 회드제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내 방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간증을 들었대요. 1대1로 들었대요. 할렐루야. 이 역사들. 나중에는 성전 건축 후에 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민코고래가 들어왔어요. 그 어망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휘적거렸으면 어망이 다 찢어질 텐데 가만히 있더래.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아서 5천만 원 헌금을 드렸더라.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베드로가 거기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나미도 그렇고 여기 김상태 집사도 그렇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적이고 찰나적이고 유한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이
저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폴리카비라고 교부 시대의 그 교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했던 노마 집행관이 그를 잡아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앙천대수를 하면서 사자야 빨리 와서 내 허벅지를 물고 심장을 파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빨리 와서 나를 빨리 잡아먹으라고 외를 찾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배반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나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예수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변찮은 주님의 감사하시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인데, 이 솔로몬이 슬람미 여자라고 시골에 아주 새카만 그 여자를 사랑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문가비도 좀 시커하던데, 정우성이 그 여자 문가비도 시커하던데 어쨌든, 근데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슬람미가 스캄에도 여자로서 아내로서 맞이했지 않습니까? 후궁으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얀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0.1도 흐트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 덮어버리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안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자들도 용서를 받았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사랑 믿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지하철 사랑의 편지에 김선호 씨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엔 하나님도 콩깍지가 씌웠나 봅니다. 약점 많고 단점 많은 내게 특별하다 하시니까요. 콩깍지가 하나님이 끼웠어. 한준수이 보는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웠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워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신다. 여기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나를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 임하겠죠. 긍휼을 베푸는, 간용을 베푸는, 남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셔서 정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해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해버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요구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사랑만 해주세요. 두 가지 둘이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랑하면 힘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 이제 율법을 완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뗄 때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떼십시오. 그랬을 때 넘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찬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예수께 붙어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붙어있을 때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의 기쁨,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면요, 우리 영혼이 익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방언하고 뛰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가장 깊은 신앙은 열매를 맺어주는데, 예수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혼이 익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 성품 자체가 그렇게 되다가 내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내세가 보장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생과 내생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생과 내생이 중간에 끼어 있다. 가는 게 좋다고 그랬지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있는 게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목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으니 가면 돼요. 뭐 때문에 이기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거든요. 대기권의 하늘, 천체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이 해분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그걸 갔다 왔어요. 거기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그냥 천국봉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사모했고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소망을 주는 메시지고 천국의 소망을 항상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세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꼴이 나게 된다. 갑자기 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이 먹고 한참 믿다 마지막에 믿어버리지. 천만의 말씀.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다듬어져 가지고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를 잘 맺다가 들림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이런 정말 미래가 확실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